로마서는 이제 구원의 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결정적으로 확증해주고 있죠. 근데 이런 교리적인 부분만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은 성도와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이 로마 정부 아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과연 이 적대적인 권세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1절 보시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심지어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위에 있는 권세라면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한결같이 따랐던 원리이기도 합니다. 개혁자들은요, 국가로부터 탄압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할지언정 정부를 전복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1절 후반절의 이 원리 때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절의 결론으로 향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국가의 권세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이 정한 뜻, 그들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정책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나 오늘날 이 우편과 좌편이 확실하게 나눠진 이 시대에는 더더욱이나 납득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전 정부를 심지어 정부라고 생각하기도 싫어하십니다. 이전 정부를 향해서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그런 정권이라고 평가하죠. 반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현 정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현 정권을 쿠데타 정권이다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시선에서 상대편의 정권은 어쨌거나 정상적인 정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어져 마땅하다고들 여깁니다. 그리고 두 세력 사이에는 타협점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 극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권세는 위에서 왔다, 이 말씀이 과연 납득이 될까요?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그 대답을 성경적인 원리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는 이 명제는 창세기의 원리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9장 노아 홍수의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성해 갈수록 죄악은 점점 더 통제의 수준을 벗어났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그 예가 잘 나와 있죠.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작은 일로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어린아이 죽이는 것을 쉽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노래까지 부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멕뿐만 아니었겠죠. 이런 사륙은 인간이 번성해 사는 어디에서나 일어났습니다. 결국 처음 번성했던 인류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홍수가 끝나고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무지개 언약이죠. 여러분,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지개가 보이는 이상 결코 그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끝날 최종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온 인류를 멸망시키실 일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다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번성하면 그 죄성을 따라 또 다시 죄악에 빠질 텐데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국가이고 정부이고 권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통제하고 그렇게 세상이 보존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권세자들에게 사형의 권리까지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이 그 말씀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고적에 이미 국가의 권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권력이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들이 의식하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정부에 굴복해야 될 이유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교회 역시도 세상 정치 원리에 의해서 쉽게 좌우로 두 쪽이 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권세가 백성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 투표를 한 사람들은요, 종종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국민이 아니냐? 여러분, 권세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물론 맞는 일이지만 그것만을 이야기한다면 그 권세는 반쪽짜리 권세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권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권세에, 이 정부에 협조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그 정권이 실패하고 엎어지고 바뀌기만을 바라겠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살아온 역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권세에 대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4절 보시면요, 세상 권세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또 중반절에 또 말하죠.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보응한다. 그래서입니다. 이사야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세속의 왕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이사야 4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또 있죠. 이사야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세속의 왕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다면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권세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쪽의 정권은 우리가 지지하는 정권보다 더 악합니다. 나쁜 일만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을 그냥 두고만 보란 말입니까? 우리 정권을 보십시오. 우리 정권은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반대쪽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정권이
다른 정권보다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치 체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로는 허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으로서는 결코 지상낙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상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는 세상 권세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요, 올바른 시민으로 사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7절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8절 이후에서는요, 무엇보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9절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령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국가도, 그리고 만일에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실한 삶을 반드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위한 좋은 토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의 결론,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